KBC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10강 해석에 필요한 5가지 열쇠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나가겠습니다. 성경 연구가 필요한 것은 그 성경 연구를 통해서 우리 삶의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변화가 없는 성경 연구는 그저 연구에 그칠 뿐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면은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네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연구하고 탐구하는 그런 사람들, 이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던 자들보다 더 고귀하여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함으로 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탐구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삶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을 때 의미와 보람을 찾는 것입니다. 자, 관찰이라는 것은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해석, 이건 본문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관찰하고 나서 해석을 할 때 그 해석에 필요한 5가지 열쇠가 있습니다. 5가지 열쇠는 바로 내용, 맥락, 비교, 문화, 그리고 참고, 보조자료입니다. 이 5가지 열쇠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내용이라는 열쇠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119편 34절에서 내게 깨달음을 주소서. 그러면 내가 주의 법을 지키리니 참으로 내 온 마음으로 그것을 준수하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깨달음이라는 말은 영어로 보면은 understanding입니다. 명철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만 원어적 의미로 찾아봤습니다. 원어적 의미로 보면은 이 깨달음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원어는 비나입니다. 비나.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단순한 지식이나 정보 습득을 넘어서 깊이 있는 이해와 분별력을 포함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구체적으로 비나는 이런 뜻이 있어요. 먼저 understanding. 이것은 사물이나 상황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을 말하고, 그 다음에 분별, 이것은 discernment, 옳고 그름, 진리와 거짓을 구별하는 능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통찰, 인사이트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진리나 사실을 꿰뚫어 보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히브리어 비나, understanding, 이 깨달음이라는 말은 단순한 지식의 축적보다는 지식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그에 따라서 지혜롭게 판단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는 이러한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고 그분의 법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관찰하고 해석할 때 바로 이런 깨달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깨달음, 히브리어로는 비나, understanding, 시편 119편에 그런 깨달음을 달라는 기도가 많이 나옵니다. 시편 119편 73절에 주의 손이 나를 만드시고 나를 형성하셨으니 내게 깨달음을 주사 내가 주의 명령들을 배우게 하소서. 깨달음을 주사 주님의 명령들을 배우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119편 125절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내게 깨달음을 주사 내가 주의 증언들을 알게 하소서.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내게 깨달음을 주셔서 주님의 증언들, 말씀들을 알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119편 144절에는 주의 증언들의 의는 영존하오니 내게 깨달음을 주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갖고 살아가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 깨달음이라는 단어는 해석이라는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의미를 이해하기 전에는 자신의 삶에 대한 말씀을 적용할 수 없음을 알게 된 것이죠. 뒤집어 말해서 일단 성령께서
통찰의 문을 열어주시면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 준비가 이미 되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이 시편 기자처럼 그 깨달음을 찾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성경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삶의 변화인데 성경을 관찰하고 해석하는데 그 깨달음을 통해서 삶의 변화를 갖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편 기자처럼 우리가 이런 삶의 변화의 목적으로 깨달음을 달라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그 깨달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 그분에게 깨달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깨달음, 해석의 열쇠를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열쇠는 바로 내용입니다. 내용. 바로 내용을 이해하는 겁니다. 내용을 이해하는 거예요. 내용과 의미는 직접적인 인간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해석을 위한 원재료가 됩니다. 관찰을 하면서 정리해야 할 것은 본문의 내용이라고 그랬죠. 용어의 구조, 문학적 형태와 분위기 등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OW1H 기억하십니까?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하나 더 붙이면 그러므로 등 이걸 기억하십니까? 일련의 중요한 질문들을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강조, 반복, 연관성, 유사성, 상반됨,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들 다섯 손가락과 여러분 손을 또 기억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질문에 대한 답을 끌어낼 목적으로 여러 전략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본문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는가에 대한 이 관찰의 과제를 충실히 수행하는 과정을 통해서 본문의 내용을 다 들추어 낼 수가 있습니다. 질문을 던지고 답을 얻고 그리고 기자의 의도를 알아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관찰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 할수록 해석에 그만큼 짧은 시간을 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찰 단계에서 본문의 의미를 해석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을 이제 우리에게 제공해 줄 것입니다. 그렇게 내용을 알아가는 것이 해석의 첫 번째 열쇠입니다. 내용을 알아가는 거죠. 자, 다니엘서 1장, 2장을 통해서 한번 실전을 해보겠습니다. 내용을 깊이 파악하는 것이 어떻게 해석을 가져다 주는가. 다니엘서 1장, 2장입니다. 첫 번째 단계로는 OW1H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그 다음에 그러므로 이 6가지 질문을 다니엘서 1장 2장에 막 퍼붓는 겁니다. 퍼붓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 2장은 70절로 이루어졌습니다. 다니엘서 1장 먼저 누가 그랬죠? 누가가 나와요? 주요 인물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나오죠. 왕의 내시들의 우두머리 아스푸나스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왕의 궁정에서 교육을 받게 됩니다. 이들은 왕이 지정한 음식과 이 포도주를 거부하고 콩과 물로 식사하기를 요청합니다. 그 결과 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고 지혜와 지식에 있어서 뛰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언제 일어난 일이에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국을 침략한 후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포로로 잡혀가 바벨론 궁정에서 교육을 받던 시기입니다. 이것은 기원전 6세기경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디서? 바벨론 제국의 수도 느부갓네살 왕의 궁정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왜? 느부갓네살 왕은 젊고 유능한 유다인들을 교육시켜가지고 바벨론의 관리로 삼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왕의 음식과 음료를 거부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려 했다는 내용이죠. 왜라는 말이. 그 다음에 어떻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왕의 음식을 거부하고 콩과 물을 먹는 동안에도 건강을 유지하면서 지혜와 지식에서 아주 탁월하게 됩니다. 그 결과 왕의 내시들의 통치자에게 인정을 받고 그
그들은 왕의 궁정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오르게 된다는 이야기죠.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까지 다 끝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러므로 어떻단 말입니까? 이것을 이제 써보는 거죠. 다니엘서 1장에 이런 내용이 있고 다니엘서 2장에도 똑같이 이제 OW1H를 갖다가 붙여보는 겁니다. 자, 누가? 주요 인물. 2장에는 누가 나와요? 다니엘,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마술사들, 별을 살피는 자들, 마법사들, 갈대아 사람들, 그 다음에 왕의 호위대장 아리옥이 나옵니다. 무엇을?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꿈을 꿨는데 아주 혼란스러운 꿈을 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에게 그 꿈을 해석할 것을 요구합니다. 아무도 꿈을 해석할 수 없었지만 이제 그 꿈이 무엇인가를 알아내고 꿈을 해석하라고 다그치는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의 요구에 아무도 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꿈의 내용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해요. 꿈의 내용을 알게 되고 왕에게 그 꿈을 해석해서 알려줍니다. 꿈은 여러 왕국들이 이어지고 결국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이 세워질 것이라는 것이 예언된 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언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이를 해석하지 못한 지혜자들이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한 상황입니다. 이것은 다니엘이 바벨론에 잡혀온 후에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로 추정이 됩니다. 어디서? 바벨론 제국의 왕궁에서 일어난 일이죠. 왜 일어났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꿈이 매우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 꿈이 자신의 왕국과 미래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해석을 간절히 원했던 거죠. 어떻게? 다니엘은 그의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여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꿈의 내용과 그 해석을 계시하셨고 다니엘은 왕 앞에서 그 꿈을 해석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냅니다. 그 결과 다니엘은 큰 영광을 받고 바벨론에서 중요한 위치에 오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므로 이걸 한번 넣어봐야 되겠죠? 이렇게 관찰을 통해서 내용을 잘 이해할 때, 내용을 이해할 때 그것이 해석으로 연결될 수 있는 열쇠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열쇠입니다. 두 번째 열쇠는 맥락입니다. 맥락. 이 책에서 하워드 핸드릭스 박사는 흑인 연가를 하나 소개합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무릎뼈는 넓적다리뼈에 연결되어 있다네. 넓적다리뼈는 엉덩이뼈에 연결되어 있다네. 엉덩이뼈는 꼬리뼈에 연결되어 있다네.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듣세. 이런 이제 가사입니다. 하워드 핸드리스 박사는 이 가사를 소개하면서 이 기사가 무슨 생리학이나 또 원시적으로 느껴질지는 모르지만 이 성경을 알아가는 이 방법론의 관점에서 보면 아주 진보적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사는 몸의 연결성을 인식하면서 몸이 하나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려주며 한 몸의 통일성을 말해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성경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지은 이제 가사입니다. 들어보세요. 창세기를 비롯한 모세오경은 창출 내민신이고 역사서는 여사로 싸사 열열영역 애누엘 안에 시가서인 욥시 잠전하는 구약성경의 중간에 자리 잡고 있다네. 큰 대언서인 이에의 애다. 작은 대언서인 호요아우요 미나아스 학스말로 연결된 구약성경은 39권이라네. 이것은 제가 지은 겁니다. 약자로 해서 말입니다. 성경은 통일된 완전체라는 거죠. 통일된 완전체. 그래서 두 번째 해석의 원리가 뭐라고요? 맥락. 맥락은 바로 이 원리에 기초한 것입니다. 자, 맥락이란 무엇입니까? 어떤 사건, 상황, 단어 또는 개념이 존재하거나 이해될 수 있는 배경이나 환경을 의미합니다. 맥락은 주어진 정보나 상황이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 또는 그것이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지를 설명해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맥락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간 것과 뒤에 따라오는 것을 함께 가리키는 겁니다. 신문을 보다 보면 맥락의 중요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느 특정한 구절만 뽑아가지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가끔 보면 정치인들이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했다는데 앞뒤 문맥 다 빼버리고 중간에 이야기한 대목만 한 구절만 뽑아가지고 와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어거지를 쓰는 경우가 있죠. 맥락의 기본도 모르는 정치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우리는 관찰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오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들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직이라는 말은 그러나라는 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뭐가 그러나예요? 뭐가 그러나요? 앞에 말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조를 이루고 있는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에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7절의 맥락을 살펴보아야 했습니다. 6절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왕국에 대한 질문을 던지죠. 나라가 아닙니다. 왕국입니다. 그 왕국에 대한 질문 끝에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그러나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오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들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9절 11절은 주님이 승천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한 절, 한 단락, 한 부분 또는 한 책 전체를 공부할 때마다 그 절, 그 단락, 그 부분 또는 그 책 전체의 이웃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맥락에는 몇 가지 종류의 맥락이 있습니다. 첫째는 문자적 맥락, 문맥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에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라고 했죠.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말은 1장부터 11장을 받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1장부터 11장이 맥락의 문맥을 이해해야 문맥을 이해해야 12장 1절의 말씀을 더욱 깊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문자적 맥락, 문맥이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역사적 맥락이라는 말이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 그 본문의 역사적 맥락을 파악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디서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이 본문은 역사의 어느 지점에서 자리하는가? 이때 세계의 다른 곳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본문의 기자와 독자들에게 미친 이 사회적, 정치적, 기술적 영향은 무엇인가? 이걸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죠. 역사적 맥락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쉽게 말한다면 이런 말입니다. 자, 1914년에 세계대전이 시작되었다. 이 문장만 보면 왜 전쟁이 일어났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역사적 맥락을 알아야 되죠. 이것은 1914년에 제1차 세계대전이 시작된 것은 아주 복잡한 유럽 열강들의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 암살 사건이 촉매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한 문장만 알면 안 되고 문맥을 파악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16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그들이 엘림에서 이동하였고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이집트 땅에서 떠난 뒤 둘째 달 15일에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다다랐더라. 이스라엘 자손 전체 회중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고기솥 옆에 앉았던 때와 배불리 먹던 때에 주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터인데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데리고 나와 이 전체 집회 군중을 굶주려 죽게 하는도다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배가 고파서 그런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역사적 맥락에서 어떻게 출애굽을 하게 되었는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셨는가를 봐야 이 불평이 믿음이 없는 불평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문화적 맥락이라는 게 있어요. 문화적 맥락이라는 것은 특정 사건, 행동 또는 개념이 발생하거나 이해될 수 있는 어떤 문화적인 배경이나 환경을 의미하는 겁니다. 문화적 맥락은 사람들이 특정 행동을 왜 그렇게 하는지, 특정 규범이나 관습이 왜 존재하는지, 특정 언어나 표현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등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문화적 맥락은 이런 요소들로 구성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맥에서는 이스라엘 관습이나 문화적 맥락을 이해해야 그 본문을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가나 혼인잔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에서 7가지 기적 시리즈 중에서 첫 번째 기적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결혼식을 이해하려면 유대 사회에서의 결혼에 대한 문화적 맥락을 이해해야 이 본문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이 결혼식의 중요성은 이것이 사회적 행사로서의 결혼식이라는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결혼식은 개인과 가족, 더 나아가 공동체 전체의 매우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의 결합이 아니라 두 가족의 연합을 의미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결혼식은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지역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함께 참여하는 큰 축제였습니다. 이 축제는 보통 여러 날에 걸쳐서 진행이 됐습니다. 이 기간 동안 신랑과 신부는 가족과 공동체로부터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잔치에 뭐가 나오냐면은 포도즙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축복과 기쁨을 상징하는 여러 중요한 요소 중에 포도즙이 있습니다. 포도즙. 결혼식에서 좋은 포도즙은 축제의 중요한 음료였습니다. 손님들에게 충분한 포도즙을 제공하는 것은 신랑 가족의 책임이었죠. 만약에 장치 중에 포도즙이 떨어졌다. 이것은 뭐 단순한 어떤 그런 떨어졌다를 넘어서 결혼식의 기쁨이 끊어지는 것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신랑과 신부, 그들의 가족들에게 수치인 거죠, 수치. 그래서 당시 문화에서는 이제 손님들을 잘 대접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결혼식에서 포도즙이 부족하다는 것은 결혼식 준비의 실패로 간주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신랑 가족에게 오랫동안 부정적인 영향을 남겨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가나 혼인잔치에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리아가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자 예수님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종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고 일러둡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즙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질문으로 문화적 맥락을 관찰한 다음에 그러므로 하면서 어떻게 물이 변하여 잔치의 기쁨인 포도즙이 될 수 있었는가 하는 해석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적용까지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시대의 그 나라의 문화적 맥락을 알고 관찰하고 해석할 때 성경이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더욱 분명하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리적 맥락이라는 게 있어요. 지리적 맥락을 파악하는 것은 성경의 해석과 믿기 어려울 만큼 아주 중요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바다를 꾸짖어 잔잔하게 하시는 기적이 나옵니다. 갈릴리에 있는 호수를 어떤 때는 호수라고 하기도 하고 바다라고도 하죠. 왜 호수라고 하고 바다라고 할까요? 그 이유를 찾아보면 그 갈릴리 호수의 지리적 특징이 무엇인가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이스라엘 북부에 위치한 담수호입니다. 성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소죠. 바다라고 불리지만 실제로는 호수입니다. 갈릴리 바다의 지리적 특징은 이렇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이스라엘 북부 갈릴리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요르단 계곡의 북쪽 끝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호수는 시리아, 레바논, 요르단과 비교적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주요 인근 도시로는 서쪽에 티베리아스, 북쪽에 카페르나움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예수님의 사역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장소들입니다. 크기는 얼마냐면 갈릴리 바다는 길이가 약 21km, 너비가 약 13km, 최대 깊이가 약 43m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적은 약 166제곱킬로미터로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담수호입니다. 상대적으로 작은 크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갈릴리 바다는 이스라엘의 주요 식수 공급원 중에 하나입니다. 갈릴리 바다의 수위와 위치는 해수면보다 약 210m 아래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담수호 중에 하나입니다. 이 독특한 지형적 위치는 호수 주변의 기후와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후와 환경은 어떨까요? 갈릴리 바다는 주로 온난한 지중해성 기후를 가지고 있지만 주변의 고도가 낮아 여름에는 기온이 매우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온난한 지중해성 기후에는 여름에는 덥고 건조하고 겨울에는 온화하고 습한 특징을 가진 기후 유형임 말합니다. 이 기후는 지중해 연안과 그 외 몇몇 지역에서 나타나는데 아주 독특한 식생과 농업 그리고 생활 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후에는 포도, 올리브, 감귤류 등 특정 작물의 재배에 아주 적합합니다. 따뜻하고 쾌적한 환경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기에 좋은 기후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가보니까 북부 지역이 그렇더라고요. 이 지역은 돌발적인 광풍과 폭풍이 발생하기 쉬운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호수 주변의 고지대에서 갑자기 불어오는 강한 바람이 호수에 큰 파도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겪었던 폭풍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이런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이죠. 갈릴리 바다는 주로 북쪽에서 흘러오는 요르단강에 의해 공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르단강은 갈릴리 바다를 통과해서 남쪽으로 흘러가는데 그리고 사해로 이어집니다. 요르단강의 상류에서 요르단강은 주로 세 개의 상류에서 이제 물을 받습니다. 요르단강 상류에서는 세 개의 지류에서 물을 받아가지고 갈릴리 호수에 들어오는 겁니다. 먼저 어떤 강이 있냐면 하스바니 강. 이 강은 레바논에서 발원해가지고 요르단강의 가장 긴 지류 중 하나입니다. 갈릴리 바다 북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반야스 강이 있어요. 이것은 시리아에 인접한 헬몬산에서 발원하여 남쪽으로 흐릅니다. 이 강은 헬몬산에 눈이 녹아 형성된 물을 운반해가지고 요르단강으로 흘러 들어오는데 그래서 갈릴리 호수로 들어오는 거죠. 그 다음에 단강이라고 있습니다. 단강. 이스라엘 북부의 단 지역에서 발원하는 강으로서 헬몬산에서 나온 물이 강의 주요 수원입니다. 단강은 상류 중에서 가장 수량이 많은 지류로 갈릴리 바다에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는 아주 비옥한 주변 지역에 물을 공급하고 매우 중요한 그런 장소입니다. 농업과 어업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성경시대에도 많은 어부들이 이 호수에서 생계를 이어갔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 다수가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 일했습니다. 역사적, 종교적 중요성이 있어요. 갈릴리 바다는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장소로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많은 기적과 가르침이 이 호수 주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거르신 사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도 이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기독교 신자들에게 성지로 여겨지고 있고 매년 많은 순례자들이 이곳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이런 얘기예요. 갈릴리 바다는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담소로 독특한 지리적 위치와 기후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지만 중요한 위치 덕분에 성경에서 많은 중요한 사건들이 일어난 장소로서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호수는 물리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중요한 장소라는 겁니다. 이런 지리적 맥락을 알아가면서 갈릴리 바다에 왜 그렇게 전직 어부였던 제자들도 깜짝 놀랄 폭풍이 불었던 것일까를 연구하는 겁니다. 그 지리적 맥락을 연구하면 이런 질문에 대한 답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형은 어떻지? 이 지방은 어떤 지형적 특성을 지니고 있지? 기후는 어떤가? 이 마을은 본문에 언급된 다른 지명들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이 사람들의 교통수단은 무엇이었는가? 이 도시의 구조는 어떤가? 이 지역은 무엇으로 유명했는가?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맥락 가운데 이제 신학적 맥락이라는 게 있어요. 신학적 맥락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단락에서 신학적인 내용을 들추어내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 성경책을 기록한 기자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했는가? 그 당시에 독자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했는가? 이 시점에서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예배를 하였는가? 이 성경의 기자와 당시의 독자들은 얼마나 많은 성경을 갖고 있었는가? 어떤 종교와 세계관이 그 당시에 기독교와 경쟁 관계를 이루었는가? 이 본문은 성경 전체의 흐름 또는 발전 속에서 어떻게 자리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신학적인 질문입니다. 성경은 성경을 기록한 기자 4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것인가 하는 의논을 해서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가 완성되는 데는 수천 년이 걸렸습니다. 그 세월이 흐르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점진적으로,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점진적으로 기자들에게 조금씩 계시를 하신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맥락이라고 하는 열쇠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세 번째 열쇠가 있습니다. 그것은 비교입니다. 비교. 종교개혁의 가장 강력한 외침 가운데 하나는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믿음과 삶의 최종적 권위다 라고 하는 외침이었습니다. 이 외침은 기독교 역사에 아주 획기적인 그런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이제는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권리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15세기 중반 독일의 요하네스 구텐베르크에 의해서 금속 활차를 이용한 인쇄술을 개발했습니다. 이때가 1440년경이죠. 그런데 1455년에 최초의 대량 인쇄본인 구텐베르크 성경을 출판했습니다. 이제는 각 개인이 성경을 가지고 읽을 수가 있고 관찰할 수 있고 해석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R.C. 스프라울은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요, 목사요, 작가로 알려져 있는데 개혁주의 신학과 기독교 변증학의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개인의 성경 해석은 왜곡하도록 방치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개인의 성경 해석의 권리에는 반드시 정확한 해석의 의무를 수반한다. 성경 해석의 개인적 권리는 우리에게 왜곡의 권리가 아닌 해석의 권리를 허락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까요? 그 정확한 성경 해석에 필요한 5가지 열쇠를 우리는 지금 그래서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세 번째 열쇠가 바로 비교입니다. 비교. 이 비교는 성경을 왜곡 해석을 방지하는데 아주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겁니다. 비교. 비교한다는 것은 성경과 성경을 비교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과 성경을 비교한다는 것은 성경 해석의 가장 안전한 보호망을 제공한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도널드 그레이반 하우스 목사님은 보수적 신학자입니다. 성경의 권위와 무효성을 강력히 주장한 목사님인데 그는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고 해석하는 것을 아주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 신앙과 생활에서 성경의 가르침이 절대적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믿은 목사입니다. 반 하우스는 독창적이고 명확한 성경 해석으로 유명했는데 복잡한 신학적 개념을 아주 평이하게 잘 설명을 해가지고 일반 성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 해석을 명쾌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 반 하우스 목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의 어떤 내용이라도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 성경 밖으로 나가야 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각종 보조 자료들을 폭넓게 사용하는 방법을 잘 알고 성경을 놀라울 정도로 잘 알았던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한 말은 아주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성경과 비교하면 할수록 그 의미가 더욱 분명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각 부분을 전체에 비추어 볼 때 그 정확한 의미가 드러납니다. 약 40여 명의 기자가 성경을 기록했지만 전체 66권은 가장 중요한 한 저자, 즉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기록되었고 그분이 전체 메시지를 총괄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의 책은 일관성이 있고 온전한 일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주 및 성구사전의 필요성입니다. 올바른 비교를 하려면 성구사전과 관주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죠.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온 단락들을, 구절들을 보면 요한복음에 나타난 것은 사실을 아는 것과 그 사실을 믿는 것의 차이를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한편 6월절이 되어 그분께서 명절날 예루살렘에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분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보고 그분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그들에게 맡기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모든 사람들을 아셨기 때문이요 또 사람에 대해 누가 증언하는 것도 필요로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더라 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실을 아는 것과 믿음에는 차이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어서 기록된 3장과 4장에는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거기에서 세 가지 이야기를 하시죠. 니고데모 이야기, 우물가의 여인 이야기, 어떤 귀인과 관련된 아주 세 개의 재미있는 믿음의 예증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비교를 통해 성경을 공부하는 두 번째 방법의 예가 있습니다. 에베소를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에베소서는 지옥과 같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왕국의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룬 책입니다. 에베소 4장 11절과 12절에 보면은 그분께서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대언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에서 완전하게 함에 대해서 그 단어의 의미를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구사전을 찾아보니까, 서치를 해보니까 완전하게 함이라는 단어는 영어 성경으로 perfecting입니다. 그리스어로는 이것이 카타르티스모스라는 말인데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카타르티스모스는 완전하게 한다는 것, 그러니까 망가진 그물을 수선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어부들이 하루 종일 나가서 고기를 잡다 보면은 그물이 찢어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어부들은 저녁이 되면 다음날 고기잡이를 위해서 그물 수선을 합니다. 여기서 수선이라는 단어가 완전하게 함이라는 단어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 겸 교사는 성도들의 삶이 그물에 찢어졌을 때 그 그물을 수선하는 것, 완전하게 되는 것을 돕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뜻, 카타르티스모스라는 말은 완전하게 한다는 말, 이 말은 부러진 뼈를 고치는 데도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의학적 용어입니다. 두 뼈가 어긋나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잘 맞춰줘야 되죠. 그래서 부러진 뼈를 제자리에 맞추어 다시 고정시키는 행위를 묘사하는 의학 용어로 이 단어가 사용된 겁니다. 이것은 뼈가 올바르게 치유될 수 있도록 하여 기능을 회복하는 중요한 과정이었습니다. 이 용어는 의학적 맥락에서 손상된 신체 부분을 정상 상태로 복원하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런 교정은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에 살아간다면 원치 않지만 깨지고 부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내 삶의 부러진 뼈를 맞추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건강하게 되고 결함이 교정되어 완전한 상태로 나아가도록 훈련받는 과정을 뜻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뜻이 있어요. 카타르티스모스는 훈련시키다, 준비시키다의 뜻이 있습니다. 자, 출항할 준비를 하는 배의 모습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하는데 지중해를 건너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배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 배 안에는 상점이 없기 때문에 선원들은 목적지에 이를 때까지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배에 실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항해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항해를 잘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특정한 역할이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준비시키는 것, 그런 단어의 뜻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항해에서도 필요한 것을 준비하게 하는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 출항 준비 끝, 완전하게 되어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때마다 대처할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비교는 또 뭐가 있냐면 책과 책의 비교입니다.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은 많은 부분에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죠. 레위기를 읽다 보면은 많은 부분에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히브리서와 레위기는 짝입니다. 같이 읽으면, 비교해서 읽으면 이해하여 풀릴 수 있는 책입니다. 이렇게 이제 세 번째 열쇠가 비교라는 열쇠입니다. 네 번째 열쇠는 문화입니다. 문화. 성경은 문자적,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안고 기록한 책입니다. 성경이 문화적 배경을 갖고 기록한 책이라는 것은 성경의 내용이 특정한 역사적, 사회적, 종교적, 그리고 문화적 환경 속에서 탄생했고 그 배경을 이해함으로써 이 성경의 의미와 가르침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경은 수천 년에 걸쳐 이 다양한 문화적 맥락에서 기록되었습니다. 이를 이해하는 것은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는데 그리고 적용하는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 책에서는 성경 해석의 키를 여는 문화적 맥락을 알아야 한다는 그 열쇠의 예를 몇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룻기의 예,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그리고 시편 24편, 그리고 고린도전서 8장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이 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룻기의 예를 볼까요? 구약의 룻기는 아름다운 룻과 보아스의 사랑 이야기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쓰여진 때는 그렇게 아름다운 시기는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영적 암흑기가 일어났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룻기 1장 1절은 사사기 21장 25절과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각각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악한 행실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셔서 이방 민족을 강성하게 하여 압제하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 재판관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고통 속에서 건져주시고, 그렇게 평안을 찾게 되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을 저지르고 하나님은 또 이방 민족을 통해서 징계하시고, 이런 악순환의 사이클이 반복이 되는데 7번이나 반복되는 그런 시기 속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통의 시대 속에서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한 여인과 한 남자의 만남입니다. 룻기 곳곳에 있는 문화적 배경을 알고 이 책을 읽으면 너무 재미있고 의미가 깊고 뜻이 새롭습니다. 룻기는 높은 윤리적 수준이 있는 작품입니다. 조심해야 할 것은 룻기에 흐르는 그 시대, 민족의 문화가 있는데 내가 살고 있는 시대와 나라의 문화와 비교해서 읽으면 본연의 뜻을 놓칠 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후의 만찬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야기인데 하워드 핸드리스 박사가 이야기를 써놨는데 저도 이것을 읽으면서 좀 많은 깨달음을 갖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해석할 때 꼭 자기 문화에 빗대어 성경을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성경은 아니지만 그 대표적인 예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라는 겁니다. 이 최후의 만찬을 그저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밤을 만찬을 갖고 계신 것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이 작품은 15세기에 근거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해석에 근거하여 봐야 한다는 거죠. 15세기식 해석에 근거한 그림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최후의 만찬을 잘 관찰한 것을 다 써보아도 여러분 크게 도움이 됩니다. 자, 먼저 레오나르도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탁자에 앉아 있는 것으로 표현했죠. 그림을 보시면.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곳의 풍습은 탁자 주위에 앉는 것이 아니라 바닥에 기대어서 눕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긴 의자처럼 생긴 것에 기대어서 비스듬히 반쯤 누워 앉았습니다. 한쪽 팔꿈치로 이렇게 받치고 다른 자유로운 팔은 음식을 먹는데 이렇게 사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3절부터 25절에 보면은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 하나 곧 그분께서 사랑하신 자가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있으므로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고개짓을 하여 그분께서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그가 여쭙게 하니 이에 그가 예수님의 가슴에 누워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게 누구니까 하매라고 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베드로의 말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몸을 뒤로 젖히고 요한은 몸을 앞으로 숙여서 서로 속삭였기 때문입니다. 레오나르도는 모든 사람이 마치 단에 올라간 양 한쪽 편에만 앉아 있는 것으로 그려졌죠. 뭐 드라마 찍기 위해서 무슨 영화 촬영에 의해서 앉은 것처럼 앉아 있잖아요. 마치 이제 주님이 곧 떠나실 터인데 함께 모여서 마지막으로 사진 한 장 찍어두자는 식으로 한 줄로 자리를 잡았던 거죠. 하지만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런 식의 배열이 아니었음을 알게 됩니다. 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에서 한 가지 더 재미있는 것을 관찰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뒷면 벽에 15세기 풍의 조각품이 그려져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은 1세기인데 이 그림은 레오나르도가 살던 세대를 반영한 겁니다. 또 바깥은 환한 낮입니다. 그러나 최후의 만찬은 저녁, 곧 밤이 될 무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고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최후의 만찬, 다빈치의 그림은 예술 작품으로는 훌륭한 작품입니다.
그러나 이 위대한 작품을 성경과 연결시켜서 잘못된 해석을 도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당대 문화를 이해하여 실제로 그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알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후의 만찬에 벌어졌던 원래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성경도 이 작품도 충분히 음미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요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편 24편 이야기가 나오죠. 여기 시편 24편 7절부터 10절에 보면은 오 너희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너희 영존하는 문들아 너희를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시리로다.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력하신 주시요 전투에 강력하신 주시리다. 오 너희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시리로다.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군대들의 주 곧 그분께서 영광의 왕이시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이 시편을 이해하려면 이 시편의 문화적 배경을 알아야 이해가 됩니다. 하워드 핸드리스 박사도 그의 책에서 이 시편 23편을 잘 이해하지 못했었는데 다윗의 생애를 공부하다가 시편 23편의 배경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지은 책 이 내용만 따라가도 우리는 많은 공부를 할 수가 있죠. 하워드 핸드릭스가 찾은 배경 이야기 같이 볼까요? 그것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이스라엘의 남부지방에서 북쪽으로 가려면 여부스라는 도시를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이 여부스라는 도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점령하라고 명하신 그 약속의 땅인데 아직 점령되지 않은 여호수아 시대부터 있었던 오래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여부스를 지날 때마다 그 성을 지키는 이방인들이 성벽 위에 올라서서 다윗을 조롱했다는 겁니다. 야, 이봐 다윗, 네가 왕이 되어도 이 성을 차지할 생각은 아예 하지 마라. 우리가 절름발이들을 성문 앞에 세워놓고 소경들을 파수꾼으로 세운다 해도 절대 이 성은 정복할 수가 없어.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이것이 사무엘하 5장 6절부터 10절에 나옵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이 비웃음을 결코 잊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강한 요새를 빼앗았습니다. 다윗은 이 성을 정복하고 이 성을 수도로 삼았습니다. 바로 이 성이 우리가 예루살렘이라고 부르는 도시입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처음 한 일은 하나님의 법궤를 여부스로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시편 23편은 언덕에 올라 성 안으로 들어오는 법궤를 보면서 다윗과 백성들이 함께 부르는 행렬의 찬송입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시리로다. 스스로 자문자답합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군대들의 주 곧 그분께서 영광의 왕이시리로다. 성경의 한 장이나 한 단락을 볼 때 문화적 배경을 알면 성경을 더 깊게 깨달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다섯 번째 열쇠입니다. 다섯 번째 열쇠는 참고, 보조자료라는 말이에요. 성경을 해석할 때 보조자료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성경 다음으로 추천하는 책이 있죠. 바로 성경 바로보기. 이 책을 여러분 꼭 갖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조자료로 충분합니다. 거기에 나오는 선도는요. 정말 이 세상에 그런 선도가 없습니다. 너무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라 성경사전과 지도입니다. 성구사전, 성경핸드백, 여러 가지 주석들, 특별히 근본주의 침례교 신앙을 갖고 있는 성경학자들의 해석학을 우리가 즐겨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성경 해석에 필요한 도구 5가지 열쇠가 있다고 그랬죠? 내용, 맥락, 비교, 문화, 그리고 참고, 보조자료입니다. 이렇게 하여 성경을 관찰한 다음에 바르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서론에서 봤던 성경 구절,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너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그랬습니다. 저는 세월이 갈수록 성경을 알아가는 기쁨이 더욱 커져갑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기 위하여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눌 수 있도록 연구하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